바스 공통읽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연월TV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을 통해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제29조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먼저 관련 주제의 말씀 두 구절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벨기에 신앙고백서 이제 29조,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표지라는 주제로 이 부분 해당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죠.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분파들이 스스로 교회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지하고도 매우 신중하게 분별해야 함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한 자들과 섞여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위선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교회의 몸과 교제는 자칭 교회라 부르는 모든 분파들로부터 반드시 구별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교회는 다음 표지들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 교회는 순수한 복음 설교를 선포합니다. 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의 순수한 집행을 위해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참 교회는 죄를 교정하고 징벌하는 교회 권징을 실행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참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를 다스리며 거기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배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표지로서 참 교회는 분명하게 알려지기에 그 누구도 이 교회로부터 분리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들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로 믿고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며 좌로나 우로 치우침 없이 참되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들의 육체와 그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큰 연약함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전생애 동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고난과 죽음과 순종에 호소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습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 자체와 교회의 규례들에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합니다.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의 멍에에 자신을 복종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좋게 생각되는 대로 그 성례들에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거짓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의존합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과 거짓 교회의 죄와 탐욕과 우상 숭배를 꾸짖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 두 교회들은 쉽게 알 수 있어서 구별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라 이름하는 곳에서 발생한 어떤 불미스러운 일, 언론 매체를 통해 접할 때가 많죠. 그동안 그래왔고 성경적이지 못한 것은 당연하고 신앙 고백과도 아무 상관이 없고 또 하다못해 기본적 도덕 윤리도 지키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교회란 곳이다 그렇지 뭐, 또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요, 목사가 아니라 먹사 아니냐, 이런 말을 서슴없이 씁니다. 원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몇 개의 표본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 분명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과연 교회라 불리는 곳이 십자가가 있고 또 간판에 교회라고 안내되어 있다고 다 교회일 수 있는가? 자, 이런 어떤 근원적 질문이 우리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교회라는 간판 걸고 있으면 다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직분자가 있고 예배 형식 갖추고 있으면 다 교회냐? 미안하지만 그건 그야말로 보여지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교회는 성경적이어야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가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거짓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짓이라는 소식어만 있고 뒤에 따라오는 교회라는 말은 자기들 스스로 교회라고 칭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그냥 거짓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맹위를 떨치는 지금 많이 죽었지만 신천지도 교회라고 명칭을 합니다. 자, 구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이단에 두 뿌리가 있죠. 지금은 이제 두 교주가 지옥에 가 있고 맛이 많이 가긴 했지만 그 자체가 분열되고 해가지고 박태선의 천부교도, 문선명의 통일교도 자신들을 교회라고 지칭합니다.
안상홍을 교주로 하는 안상홍 중인회가 있죠. 자, 그들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명하고 어머니 하나님을 지금은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서 교회라는 명칭을 무조건 갖다 붙이는 일을 적어도 정통교회 신자라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고, 또 정통 기독교의 가장 큰 대적이라 볼 수 있는 천주교 또는 로마 가톨릭이라 불리는 이 집단도 우리가 교회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로마교라고 불러야 되고, 정확하게는 사탄의 회라는 인식을 해야 되겠죠. 불교를 우리가 불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를 이슬람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한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단 사람들에게 교회는 당연히 과거에 이 나라에 전래될 때 한자의 야소교 또는 예수교라고 불렀던 정통 기독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명칭도 중요하거니와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교회 아닌 집단을 거르는 성별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벨기에신앙고백서 29조는 참교회와 교회라 이름하는 거짓 단체를 구분하는 참된 교회 표지에 대해서 진술한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교회라 부를 수 없는 단체들이 자기들을 그냥 스스로 자칭 교회라고 부른다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29조는 이렇게 진술하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분파들이 스스로 교회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지하고도 매우 신중하게 분별해야 함을 믿습니다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참칭하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서두에 읽었던 2장 9절의 말씀, 우리 광주 신실한교회의 이름을 명명할 때 중요한 배경이 되는 서문학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 이제 사탄의 회당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라는 말이 바로 자칭 교회라는 뜻이고요. 이들에 대해서 사탄의 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자칭 선지자, 다른 복음, 자칭 사도가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따라서 자칭 교회도 교회가 아닙니다. 거짓 교회, 즉 사탄의 회는 성경에 근거하고 또 교회의 역사와 오늘날의 현실에서 그대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교회됨의 표지, 즉 교회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시대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걸 구별해야 되냐? 참교회와 거짓교회, 즉 교회를 참칭하는 사탄의 회를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만일 참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면 그것으로부터 빨리 탈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성별이죠. 29조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참교회의 몸과 교제는 자칭 교회라 부르는 모든 분파들로부터 반드시 구별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교회에 가입하는 것의 중요성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교회에 가입하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가입은 했는데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중세기 로마교는 고대 바벨론의 이교였고 또 오늘날에도 더욱 노골적으로 사탄의 회임을 드러내는데, 로마교를 비롯한 로마교를 인정하거나 또는 협력하거나 교류하는 교파, 교단은 다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완전 무결한 교회를 찾으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사탄의 회와 함께하는 교파, 교단은 절대로 참된 교회가 될 수 없고 또 그곳에서 전파하는 복음도 복음일 수 없기 때문에 성별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없는 곳에 어찌 구원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참칭하는 단체로부터 속히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표지를 보죠. 그럼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29조는 성경에 근거하여 기준을 정합니다. 자, 이렇게요. 참교회는 다음의 표지들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교회는 순수한 복음 설교를 선포합니다. 참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의 순수한 집행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참교회는 죄를 교정하고 징벌하는 교회 권징을 실행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참교회는 순수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스스로를 다스리며 거기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배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생각합니다. 세 가지죠. 첫째, 순수한 복음 설교를 선포하는 것. 둘째,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순수하게 집행하는 것. 셋째, 죄를 교정하고 징벌하는 권징을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자, 먼저는 순수한 복음 진리의 전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복음 강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이제 참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저 설교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해서 교회란 말은 되지 않아요. 교회를 자칭하는 모든 단체들도 다 설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도 설법을 강론하잖아요. 그리고 설교라는 말도 사실 불교적 용어인 것도 사실이고요. 말 그대로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게 참된 교회 표지입니다. 교회 옆에 계속 지금 공사를 해요. 그래서 한 번씩 깜짝 놀랍니다. 왜냐? 설교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풀어 해설하는 게 아니라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의 철학이나 사상 또는 세상 유행 따라 전하는 일이 많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지 못하는 곳에는 절대로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 거기는 오직 성경의 원리,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해설하여 전달하는 것,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의 본뜻이 왜곡되지 않게 전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성례의 순수한 시행이죠. 자,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례가 순수하게 시행되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라 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행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서 세례는 반드시 바른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합니다.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로마교도 이게 있지만 그들은 세례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식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죠. 그러므로 로마교는 기독교와 상관없는 사탄의 회다. 두 번째,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신앙 고백하여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또한 성찬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토대로 한 성찬만이 바른 성찬이요 또한 교회의 한 몸됨이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이 진정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 권징의 집행입니다. 권징은 권선징악의 준말입니다. 권할 권자에 징계할 징자, 즉 벨기에 신앙고백서에서는 죄를 교정하고 징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징벌에만 목적이 있지 않고 형제를 세우는 것에 권징에 참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지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권징의 사역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권징의 집행에 대해서 보죠. 자, 권징이란 말은 이제 권선징의 준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또 때로 징계하는 것이다. 벨기에 신앙고백서의 표현대로 하면 죄를 교정하고 징벌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권징의 영어에 해당하는 디스플레인에는 그 외에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교회 안에는 신자를 양육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교회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이 잘 나타나는지를 감독 관리하는 것이다. 권징이 교회 표지인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의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16장 17절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5장 2절 9절로 13절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등을 보면 디도서 3장 10절로 11절도 있죠. 교회가 권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들입니다. 권징보다 넓은 의미, 이제 교회의 칠이라고 하는 것을 당회가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신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감독, 교훈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회는 신자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격려하고 또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말씀과 일치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일을 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권징이라는 것에 넣는다는 겁니다. 권징. 그러니까 이 권징이 바르게 집행되고 있느냐,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설교가 전해지고 있지만 정작 그에 대한 확인이 없는 교회, 권징이 없는 교회, 참된 교회가 아니죠. 자, 교회 안에 심각한 범죄가 있어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내버려두고 있는 교회, 권징이 없는 교회, 참된 교회 아닙니다. 예컨대 성도가 주의를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고 예배 참석을 게을리하고 교회 여러가지 일에 참여함을 기피하고 있음에도 권면 또는 징계하지 않는다면 참된 교회 아닙니다. 직분자의 아내나 자녀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둔다. 참된 교회 아닙니다. 성도가 불법적인 결혼과 이혼을 일삼아도 교회가 아무런 권면과 징계를 하지 않는다. 참된 교회 아닙니다.
성도가 불법적인 상행위를 하고 부동산 투기를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권면과 징계를 하지 않는다. 참된 교회 아닙니다. 자,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데도 내버려둔다. 참된 교회 아닙니다. 세례받을 때 사약했던 대로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참된 교회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맡긴다면 그것은 교회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도적 신앙이 바로 그거잖아요.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잖아요. 그것은 참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교회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성례가 신실하게 시행되는 곳에서 권징이 시행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교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고, 그렇지 못해 큰 범죄에 있는 교인들을 찾아 권면하고 혹은 범죄가 심각할 때 징계를 해서 하나님 말씀이 힘을 얻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만일 권징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다 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사실상 바른 말씀 선포와 성례의 신실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표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은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표지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권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가의 통치 행위를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국가에는 국민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자, 국가가 있고 그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이 있어요. 마치 교회에 교인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어떠해요? 국가는 국민의 삶을 다스립니다. 이것이 정치입니다. 자, 이 다스림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다스림입니다. 출생하면 우리가 출생신고 하잖아요. 비록 가정에서 보호를 받아 자라지만 그에 덧붙여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가가 보호합니다. 양육비도 지원합니다. 나이가 되면 학교 입학하라는 통보도 해주고요. 자, 자라가면서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도 받습니다. 나이가 되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지 맘대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적법한 신고 절차를 따라서 결혼하고 혼인신고도 하고, 이렇게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국가가 아니죠. 그렇게 자라가는 가운데 국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죠. 국가의 모든 요구하는 모든 일에 참여하고, 교육받으라면 교육받고, 또 납세하라면 납세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국가에 있는 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국가고, 독촉도 하고 징계도 내리고 처벌도 내리고. 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처럼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정치라는 것, 그리고 다스림이라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국민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두는 국가는 없고, 그나마 나라 같은 나라로 분류되는 곳에서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는 국민도 없다는 거 하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그림자다. 자,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 맘대로 살도록 내버려둔 교회가 아니죠. 출생하게 되면 적절한 시기에 유아세를 받게 하고, 또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예배 참석과 기타 교회의 공적 예배 모임에 참석하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적절한 나이에 이르면 어떻습니까? 이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적절히 조치를 취하는 거죠. 권면하고, 더 나아가 징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교회입니다. 자, 국가도 하는 일인데 교회 말할 거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만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 할 수 없고, 교회를 구원의 공식기관이다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도 할 수 없겠죠. 자, 굳이 국가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 즉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와 그 국가에 속한 사람들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제사장이나 왕에 의해 다스림받는 삶이었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또 조치를 받았고요. 그러므로 권징은 분명하게 참된 교회의 표지임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교회가 다스려지고 있는지를 통해 참된 교회를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표지라고 하는 것이 또 성도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나죠. 참교에 속한 자들에게는 복음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그렇습니다. 29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들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로 믿고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며 좌로나 우로 치우침 없이 참되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들의 육체와 그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큰 연약함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생애 동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고난과 죽음과 순종에 호소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습니다. 자, 참된 교회에 속해서 바른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고 또 권징이 제대로 집행이 되면 자,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물론이고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힘쓴다. 또 참된 성도라면 그런 교회를 찾게 되어 있죠. 당연합니다. 그런 교회의 다스림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는 연결되어 있다. 참 교회가 있는 곳에 참된 성도가 있겠죠. 참된 성도가 있는 곳에 참 교회가 있고요. 절대로 참된 성도는 거짓 교회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교회를 분별하되 참된 성도들이 있느냐를 통해서도 분별할 수 있다. 내가 과연 참된 성도인가를 참된 교회를 통해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짓 교회를 보죠. 거짓 교회. 거짓 교회가 뭐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에 반대되는 것으로 차 있다면 거짓 교회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고백하는 대로 거짓 교회는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 자체와 교회의 규례들에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합니다.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의 멍에에 자신을 복종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좋게 생각되는 대로 그 성례들에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거짓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의존합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과 거짓 교회의 죄와 탐욕과 우상숭배를 꾸짖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짓 교회는 바로 말씀이 없습니다. 참된 성경의 가르침보다 세상적 이야기, 성경과 상관없는 말들로 가득하죠.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자체의 어떤 규례, 이걸 중시하고 절대시하죠. 목회자의 위치가 어떤 교주와 같은 위치, 세례 또한 문별하고요. 성찬을 바르게 행하지 않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하긴 해도 의미를 잘 모르고 의미를 잘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또 무엇보다 거짓 교회는 교인들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 기분 맞춰주고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또 마지막 시대에는 깨어 분별하는 어떤 교회나 성도들의 또 목사들의 어떤 그런 열심을 갖다가 음모론자 취급을 하고 그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 그냥 그동안 해왔던 대로 거기다가 좀만 첨가해서 더 끔찍한 건 뭐냐? 바른 신앙을 표방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성도들에게 영적 분별력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 이러한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 없죠. 거짓 교회가 있고 참된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 교회가 자신들을 교회라고 자꾸만 스스로 참칭을 하니까 편의상 거짓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을 따름이죠. 성경을 이를 가리켜 사탄의 회라고 부릅니다. 자,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참으로 이제 다른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에서 좀 찾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 25장 5항에서 거짓 교회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그걸 분별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제시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구분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설교의 선포, 정당한 성례 시행, 적절한 권징의 집행, 즉 이것은 이 세 가지가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신앙고백서에서 찾기 어려운 것으로 우리 개혁교회의 교회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는가, 속해 있지 않은가, 이건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린 내가 속한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아니면 거짓 교회인가, 내가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나 거짓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복음의 바른 선포, 말씀의 바른 선포잖아요. 설교자가 아무리 바른 설교를 해도 청중이 바른 설교 원하지 않는다, 참된 교회 아닐 수 있죠. 거기는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목사가 이런 초심을 잃어버리고 청중들을 위한 맞춤식 설교로 전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과 관련 없는 약 파는 이야기만 했음에도 청중들이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 거짓 교회죠. 자, 외적인 성장에 집착해서 교회의 크기가 곧 은혜의 크기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수적인 부흥을 위해서 달려간다, 거짓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강단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리고 청중들은 그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가늠하는 관건이 되겠죠. 성례의 신실한 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시행해도
회중들이 또 바르게 참여하지 않으면 참된 교회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시행하지 않는 일들이 먼저 많다는 거. 그럼에도 성도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성례전을 통해 자라가는 일이 없고 형식에만 치중해가지고 형식주의로 굳어져 있다. 거짓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권증 또한 회중들이 권증을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교회가 자신의 삶에 간섭하지 못하게 한다? 그럼 거짓 교회 세우는 거죠, 그게. 교회와 자신의 삶을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주축이 된 교회는 거짓 교회를 열심히 세우는 일에 불과해요. 사탄의 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 시대에 거짓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이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합력해서 거짓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교회는 참 많고 목사도 많고요. 교회가 없어서 문제인 시대는 2세대 전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문제인 시대도 지났고요. 참된 교회가 없어서 문제인 시대마저도 통과했고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가 이미 밝았다. 교회를 자칭하는 것은 많지만 참된 교회의 표지, 즉 본질에 합당한 교회 찾기는 어렵다. 기드브레 목사는 그 사실을 알고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분별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작성된 지 4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 고백으로 여기고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세워 나가는 참 교회의 구원이 있습니다. 자, 29조 해설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30조 해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별개 신앙 고백서의 30조대로 가네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 말까지는 해야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